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다가오는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복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발종교로 지배되는 어두운 시대 현실 앞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의 역사에 열왕기하 4장, 5장, 6장에 이어지는 권능의 8가지 사역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도끼 사건하고 8번째 아람 군대의 사건인데, 이 아람 군대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 안에 여러 가지, 3가지 이상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셋으로 구분하면 14개 정도의 엘리사의 사역이 아마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돌보는데, 심지어 아람의 군대 장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올리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사역 너머에 인간이 가지고는 생사화복의 삶의 일상의 너머에 이방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열방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질서를 우리가 지금 여기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우리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온갖 귀신 문화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현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도 들에도 돌에도 장독대에도 다락에도 귀신 문화에 찌들어 살던 그 우리 시대가 엊그제인데,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고 있는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1월 성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선언이 믿음의 아름다운 찬양이고 고백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들으며 첫 구절에 대한 영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일깨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 기죽지 말고 무릎 꿇지 말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자, 오늘 본문 앞에는 또다시 아픈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학교의 상황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에 나타난 바알 종교로 인하여 손가락질과 배척의 대상으로 공공에 처해 있는 이 선지자와 그 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모습. 이제 이 선지학교도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요단 쪽으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모임의 장소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상황. 아마 선지학교에 교실을 지으려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하나 빌려왔는데 쇠 도끼를 빌려온 거죠. 그냥 우리는 쇠 도끼라고 생각하지만 당대 사회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 새로 된 기구를 구입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특별히 사울 시대를 기억하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이 중앙산지를 통제하면서 철기 공장을 제약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한다면 이 새덕기도 굉장히 당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빌려와서 써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 아픈 얘기는 그 새덕기가 나무를 벨 때 물에 빠져서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기 외쳐 부른다, 이 외친다는 말이 절박한 삶의 상황에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픈 얘기이죠. 이런 아픈 얘기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에도 이제 생계를 꾸리지 못해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선지자 아내의 이야기, 또 솥에 국을 끓여서 몰죽을 나눠 먹어야 되는 가난 속에 그 죽마저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한 상황에 그런 부르짖는 그 이야기, 그 절박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의 주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능력에 대한 관점보다는 여러분, 마치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넣었던 것처럼, 해도 가는 곳에 밀가루를 넣었던 것처럼 여기도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른 무슨 동화 얘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모티브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찾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주제인 것을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며, 이 말씀이 이 가난한 상황 속에 들려졌던 외침의 이야기로 마음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세밀한 돌아보심이 눈물 나기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서 우리 눈물샘을 쏟게 하는 구원사건의 별빛과 같은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 비교적 북이스라엘의 북방의 강대 세력으로 떠있는 아람과의 국경 분쟁과 약탈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의 이야기가 아주 선연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엘리와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이런 칭호가 붙여졌을지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안에는 그 땅이 단지 기름지다는 내용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절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흉년이나 이 국경 분쟁처럼 약탈이나 경제적인 위기가 마련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들을 배경으로 이해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간에 이루어지는 국경의 분쟁,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망각하고 있는 이 아합 왕가의, 특별히 여호람 시대로 추정하는 이 어두운 현실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군사적인 약탈의 위기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아람 왕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쏟아져 오르는데 첩자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거지요. 근데 첩자는 아람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첩자는 북이스라엘 왕국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군대가 오고 가는 것을 살펴서 이런 군사적인 충돌에 보호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우는 데에 담겨진 빈곤의 상황의 아픔과 탄식, 여기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이야기, 자기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찾아옴으로써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줬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의 구원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의 아픔 속에 탄식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뿐 아니라 그 돌봄과 보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심지어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침략하고 매복을 하고 약탈을 해가는지를 미리미리 알려줌으로써 방비를 해주게 해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엘리사의 권능의 실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대적과 회방, 때로는 질거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시고 건지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 보호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벅찬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